시편 142편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온유함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시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142편은 거기 부제에 보니까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것 때문에 구국의 영웅이 되죠. 그래서 장군이 되고 또 사울 왕의 사위가 됩니다. 참 갑자기 참 일약 떠오르는 스타가 된 것입니다.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시기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좁은 때 땅덩어리에 갈 데가 없어가지고 아둘람 굴 속으로 들어가죠. 짐승들이 사는 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야만 사울 왕이 더 이상 쫓아오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갑자기 그냥 모든 걸 잃어버리고 혼자 동굴 속에 들어가서 살 때 참 그 마음이 그냥 억울함, 분노, 무슨 절망,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사람에 대한 미움, 후회 이런 것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동굴에 갇힌 것 같은,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터널에 갇힌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상황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요? 다윗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정말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하고 정말 다급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소리를 내게 되어 있어요. 다급한데 어떻게 조용히 기도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조용히 기도할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소리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소리를 낸다는 말은 그만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는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또 간구하는도다. 그래요. 내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간구하는도다가 하나님인데 은혜를 구하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했다고, 즉 쏟아 놓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원통함을 사람 앞에 쏟아내오면 안 됩니다.
사람 앞에 원통함 쏟아내면 낭패당해요. 하나님 앞에 쏟아놓아야 돼요. 다윗은 지금 혼자 굴 속에 있기 때문에 뭐 사람 앞에 원통함을 쏟아놓을 수도 없죠. 그리고 사람 앞에 원통함 쏟아넣어봤자 그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반역 죄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다윗의 원통함을 들어주겠어요. 그리고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우환, 내가 지금 처한 비참한 상황, 그런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이야기했다. 하나님, 저 지금 너무 두렵고 불안하고 무섭고 낙심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애들이 부모에게 그냥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하듯이 다윗도 자기의 모든 그런 상황을, 사정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냈다는 것입니다. 또 3절에 보니까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겨나이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했다 그래요. 상하다, 아타, 약해지다, 혼절하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다윗은 그 영혼이, 그 마음이 넋이 나갔다는, 사람이 실성한 사람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실성한 사람. 그럼 우리도 갑자기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사람이 그냥 넋이 나가죠. 실성한 사람처럼 됩니다. 마음이 그걸 감당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지금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죠? 소년 시절에 들에서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몰고 가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가지고 그 사자나 곰의 입에서 양을 빼앗아 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골리앗과 가서 싸웠던 사람이에요. 그때는 전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떠냐? 완전히 마음이 무너져 있어요. 거의 실성한 사람 같아요. 겉으로 보면, 다윗의 모습을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무슨 벌을 받고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상했다. 내가 저는 하나님, 저는 지금 넋이 나갔습니다. 실성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제가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다 이런 경험을 하게 하세요. 여러분, 물론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믿죠. 우리도 다 하나님 함께 하신 걸 믿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믿음도 있었어요. 하나님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는 헌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고 넋이 나간 사람처럼 될 수가 있어요. 두려움, 불안, 절망, 낙심, 사람에 대한 미움, 원망, 이런 것이 마음을 나를 사로잡아서 완전히 내가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뭐라 그래요?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내가 지금 넋이 나가고 실성하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감당할 수 없는 그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요? 주께서 지금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다윗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겨나이다. 사울왕이 보낸 군사들이 곳곳에 다윗을 찾으려고 돌아다니고 있고 길목마다 숨어서 다윗을 찾고 있어요. 그러니 다윗이 뭐 어디 바깥에도 제대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갈 때마다 불안하고 숨어 있어도 불안하고 늘 긴장과 그런 두려움이 다윗을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오른쪽. 이 당시에는 나를 변호한다든지 도와주는 사람은 오른쪽에 섰습니다. 오른쪽. 그런데 내 오른쪽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거나 뭐 변호해주거나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다윗은 지금 고향을 떠나 예루살렘을 떠나 저 네게브 사막에 있는 아둘람 굴에 숨어 있어요. 그럼 다윗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내 사정을 더더구나 아는 사람은 없어요. 억울함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의 피난처도 없고, 피난처도 없어요. 어디 가가지고 따뜻한 밥 한 그릇 먹고 발 편히 뻗고 잠잘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없어요. 날 긴장과 두려움 속에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나를 돌아보는 사람,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물론 다윗에게 가족이 있고 친척이 있고 친구들이 있죠. 그러나 그들을 찾아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반역 죄인이기 때문에 다윗이 그들을 찾아가면 그들도 봉변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윗은 그들에게서 멀리 떨어져야 됩니다. 접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슨 죄인이 누가 죄지면 경찰에서 계속 그 사람 가족들 와서 수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사람들 가까이 가면 안 돼요. 그래서 가족한테도 알리지 않고 도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자기 사정도 모르고 갑자기 도망와나니까 자기 사정도 모르고 그냥 도와줄 사람도 없고 혼자 그냥 빈몸으로 도망와가지고 동굴 속에서 지금 숨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사울 왕이 군사를 이끌고 온 나라를 지금 수색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긴장이 되고 불안하겠어요. 그러니 다윗은 마음이 무너진 것입니다. 실성한 사람처럼 된 거예요. 넋이 나간 것입니다. 한마디로 미친 사람처럼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은 다 이 과정을 통과하게 했어요. 이 과정. 모세도 여러분 그 과정을 통과하죠. 요셉도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넋이 안 나가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이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다. 완전히 넋이 나가고 실성한 사람처럼 되고 미친 사람처럼 되는 이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5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다윗이 그 상황에서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고백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하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입술로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는 여러분 돈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무슨 집이나 땅이나 부동산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사회적인 지위, 건강, 인기, 명예 이런 것을 우리가 피난처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우리에게서 거두가시는 거예요. 야, 이건 나의 피난처가 될 수 없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구나.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거두가시는, 그것은 나의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보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 산자의 땅, 하나님 나라에서 죽은 사람들 말고, 하나님 없는 사람은 다 죽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은 다 산자입니다. 산자,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의 땅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다. 분깃. 하나님만이 나의 분깃이 되시고 기업이 되시고 영원한 소유가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이런 상황을
허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뭐 나의 분기 소유 기업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뭐 돈, 뭐 산후, 집, 땅, 그게 나의 분기시고 기업이고 소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있으면 어기 힘들어가고 그거 없으면 그냥 기가 푹 빠집니다. 근데 그건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죽을 때 다 내놓고 놔놓고 갑니다. 여러분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지 않습니까? 공수래 공수입니다. 여러분 죽을 때 여러분 다 그냥 떠나는 것입니다. 다 나를 떠나요, 죽을 때는. 그러나 하나님만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죽을 때도 하나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분깃이 되시고 기업이 되시고 소유가 되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냥 갑자기 모든 걸 다 잃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는 지금 너무너무 비천하다고,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 비천한 상황, 비참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나는 이제 망해서, 나는 이제 이러다가 이제 죽을 거야, 뭐 그러고 절망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다윗은 지금 뭐 사울 왕이 죽이려고 그러고 대적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데 다윗은 아무 힘이 없어. 힘이.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돈이 있고 뭐가 있으면 자기가 힘이 있는 줄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우리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탁 거둬가시는 거예요. 한 번씩. 아, 나에게는 아무 힘이 없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구나.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 정말 참 다윗의 우리가 시편을 쭉 읽으면서 그 사정을 생각하니 참 다윗이 비참하죠. 너무 참 불쌍한데, 그러나 모든 성도들은 다 이 과정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 과정을 겪게 하세요. 자, 7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를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7절에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다시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해달라. 그래요.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달라. 나를 지금 이 굴에서 좀 나아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처한 지금 이 환경, 이 어렵고 힘든 환경을 좀 바꿔달라고, 나에게 있는 이 문제,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 달라고 기도합니다. 아, 다윗은 그냥 마음이 무너지는 그 절망의 상황, 그 고통의 상황을 통과하면서 뭘 깨닫게 됐느냐? 나에게 문제는 내가 지금 몸이 굴에 갇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 영혼이 옥에 갇혀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은 것입니다. 환경이나 지금 뭐 어려움이, 내가 지금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욕 듣고 억울함을 당하고 지금 막 그냥 모든 것 잃고 지금 도망와 있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내 영혼이 옥에 갇혀 있는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은 것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이전에는 안 그랬죠. 소년 시절에는 정말 깨어서 하나님과 그냥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어느 순간 그 영혼이 옥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런 비참한 상황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이 옥에 갇혀 있음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우리에게 주지 우리가 무슨 사업에 실패하고 병들고 뭐 지금 환경이 어렵고 그게 아니고 우리 영혼이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것, 그게 문제라는 것. 영혼이 죽어서 육이라는 옥에, 자아라는 옥에 갇혀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만족이 없다. 우리의 영혼이 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만족이 없습니까? 자꾸 두려움, 불평, 원망, 사람에 대한 미움, 이게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내 영혼이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딴 게 아니고. 다윗은 비참한 상황에 처해 이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의 이름이 감사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당신을 나에게 주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다윗은 이걸 깨닫고 감사하게 해달라고. 감사. 그럼 이걸 깨닫게 되면 그 아둘람 굴이 저주의 장소가 아니고 축복의 장소다. 이걸 깨달으면 내가 있는 그 상황이 감사의 조건이 되고 축복의 조건이 되는 조건.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에도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히 구비하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리 함이라 그러죠. 시험이 오면, 고난이 오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인내가 히포모네입니다. 히포모네. 아래에 머물기. 우리가 다 위에 머물고 있어. 스스로 머리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 발등상 밑으로 내려오도록 만든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신다는 거.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내려옵니다. 낮아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머리를 가진 자가 되니까 옥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옥에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성도는 반드시 이 고난을 겪게 하신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옥에서 나오거든요. 영혼이. 머리를 가진 자가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그래서 다윗이 혼자 그 아둘람 굴에 있으면서 얼마나 처음에는 절망하고 탄식하고 막 실성한 사람처럼 됐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감사하게 됩니다. 찬송하게 된 거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진명 수비범이 돼가지고 반역 죄인으로 그 아둘람 굴로 혼자 숨어 있는데 다윗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가족들이 그에게 올 뿐만 아니라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 다윗에게로 모여들더라.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다윗 왕국의 기둥들이 됩니다. 기둥들. 이때 정말 이들과 하나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어떤 일이 있느냐. 예루살렘에서 그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는데 목이 너무 말아요. 그래서 누가 저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에서 물 좀 떠줬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그냥 이때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거기 가서 물을 떠줘. 다윗이 그러고 야, 이 부하들의 피를 내가 어떻게 마시느냐. 마실 수 없다. 제단에 그 물을 붓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때 여러분 다윗이 정말 이 다윗 왕국을 세울 인물들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옥에서 나오면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앞에 확 펼쳐진다는 거죠. 저주였고 불평 원망거리였던 그것이 오히려 감사로 변해요. 축복으로 변해요. 이야, 이게 다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구나 알게 됩니다. 알게.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이게 다 과정을 통과합니다. 절망적이고 그냥 사람이 실성한 것 같이 되는 그런 상황을 통과하는데 여러분 그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심으로 그래서 내 영혼이 옥에서 나오심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고 축복임을 깨닫는 하나님 나라가 활짝 펼쳐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